정말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6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정말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삶에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저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다같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저희의 목소리로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정말 저희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다 같이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교회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 목사님을 잘 인도해 주셔서 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원 목사님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모두 다 매일매일 살면서 어려움을 부딪힐 때가, 매일매일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그 어려움과 고민을 부딪힐 때 모든 것을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고민과 문제를 슬기롭게 하나님과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왜 그런 일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는지 의문을 갖지 말고, 그 대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게 힘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저희들을 매일매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에 빵과 포도주가 있지만, 포도주스가 있지만, 그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가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천위원들은 분명 분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3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로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광고해드린 대로 에베소서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걸쳐서 에베소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올해 말까지 가야지 마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8일부터 다음 주일이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11일까지 SBC 북미 총회가
달라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남침례교단 전체 총회가 우리가 사는 미국 달라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인교회 총회도 함께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시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느헤미야 13장까지 그리고 에스라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질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충만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에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첫 시간인데요. 우리 에베소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2000년 당시에 무역으로 인해서 상업이 매우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부유했지만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가 강한 도시였어요. 환락과 태폐 문화가 아주 극에 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서 3년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이렇게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핍박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방해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우상숭배와 음란 문화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 두란노 성원에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어땠다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만 바울은 2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전후의 사역을 다 합치면요, 성경은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이 떠난 뒤에 그 사역을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이 에베소로 떠날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모데는 참 어렸습니다. 목회 경험도 미천했습니다. 그런데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있었던 기간이 전부 합쳐서 3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3년 언더의 초신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다 더 어려운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늘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 어린 목회 경험이 미천한 디모데가 맡고 있으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안을 열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하늘의 비밀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성도가 된다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작게 보인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도요, 그 성도됨과 함께 교회의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간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 그 편지 에베소서를 받아본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들도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우상숭배, 음란 문화, 이 퇴폐적인 것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낙심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감격이 에베소서를 통해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당시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초대교회 전체에 그 위로와 신앙의 회복을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과 위로를 주는 책이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요, 겨우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올해 말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신스님들 편지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말은 이 짧은 편지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과 충만함이요 넘치도록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낙심된 마음으로 오셨거나 지금 삶이 힘들다고 느끼거나 교회나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말씀은 2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 은혜와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은혜와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 또 인색한 마음,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마음에 이렇게 말마르고 우울하고 심령이 근심이 많고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거를 써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두 그룹은 한 동일한 그룹입니다. 그 오늘의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더 A and B라고 하잖아요. 그럼 A와 B는 동일한 거잖아요. 하나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in Christ Jesus,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어요. 마음이 메마르고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거기다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4번이나 쓰여진 표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유난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뭐냐면요 주로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집글들이라는 거죠.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 하면요 에빌골빌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웃으시는데요 신학교 가면 그렇게 외우거든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에빌골빌 이렇게 외웁니다. 이 책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유난히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한테 넘치게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평안할 수 있나?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나?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록 너희들의 몸은 그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뒤덮인 감옥과도 같은 그 에베소에 있지만 너희들의 심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의 맨션에 살면 산다 하더라도 그 심령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 지옥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메마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지쳤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집에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세상 신에 의하여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사탄 마귀, 이 세상 신이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요, 한마디로 결핍의 영입니다. 부족함의 영입니다. 은혜와 평강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을 메마르고 가난하게 만드는 영이 바로 이 세상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결핍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핍과 결핍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결핍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애정이 결핍하면 그것을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결핍의 영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과 만족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은요, 늘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악한 영이 바로 이 결핍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게 있던 것이 사라질까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지게 될까봐 늘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미 충분한데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대형교회에 속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제 마음에 참 와닿은 이유가 뒤에 나올 텐데요,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교회 건축하시다가 병이 나시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사임하시는 일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염치불구하고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지금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도 없는데, 나도 지금 겨우겨우 이 건축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이 목사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서운 결핍의 영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나도 지금 부족한데, 자기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한 것처럼 6월 8일부터 달라스에서 남침리교회 북미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남침리교회 한인총회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한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만 수백 명이 이곳 달라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섬기려면. 그걸 우리가 속한 지방회가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방회에서 모든 회원교회에게 분담금을 요청했어요. 그게 벌써 한참 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수가 작아서 미니멈이거든요. 미니멈. 근데도 그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참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누굴 도울 처지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뤘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가 있을 때 우리 지방회장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탄자니아에서 제 10년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제 10년을 되돌려 놓으셨잖아요. 탄자니아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다 책임지신다고 믿으면서 제 마음 속에도 결핍의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 인터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받을 복을 다 차버린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가난한 말 하지 말고, 복을 차버리는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결핍과 결핍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핍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결핍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거 뭐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핍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선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실제로 내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그 결핍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에서도 뭉구 바바라고 합니다. 뭉구는 하나님이고 바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에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핍의 영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바로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현실은,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현실은 어땠냐면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핍의 영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잖아요. 그것도 넘치도록 있잖아요. 제가 옷장에 가면 제 옷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제는 저는 옷이 잘 안 들어집니다. 이번에 선교 갈 때도 입은 옷 보니까 이게 10몇 년 된 거예요. 옷들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너무 많습니다. 냉장고 문 열면 우리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경은 그걸로요 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뜻 우리 입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다, 저를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결핍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핍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끝까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만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핍의 영이 다르듯이 돈이 필요한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갑자기 병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목장 모임 매주 하잖아요. 이제 감사 제목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인데 기도 제목 나누지 않나요? 기도 제목 막 하는데 옆에서 엄마 되는 우리 오민정이 조금 더 하라고 하니까 그 많이 하면 그리디하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 많이 나누면서 좋은데 병훈이의 생각에는요 이 그리디, 탐욕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많으면 그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라스 밀라드라는 영성학자는요, 우리는 가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달라스 밀라드가 그의 책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물질이 적게 있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은 더 커지는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물질이 적게 있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 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적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것은요, 인간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달라스 밀라드가 보통 영성학자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현대에서 가난을 이상화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기독교의 환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가난해야 돼. 가졌더라도 다 기부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 돼.
그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보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스 윌라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낭비하거나 지나치게 소비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못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사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라스 윌라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핍과 결핍의 영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결핍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믿음에서 떠나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 6장 10절 읽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갔습니까? 결핍의 영이 이 청년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청부라고 하죠. 깨끗한 부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부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이 청년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결핍의 영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결핍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신의 역사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요, 소중한 사람을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또 가족을 버립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일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 사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나를 굽고 있는 이 결핍의 영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 준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결핍의 영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쌀싸라고 쌀가게에 보내면요, 쌀가게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 때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대박으로 이렇게 퍼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또 거기다 넘치도록 부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주십니다. 이쁜 사람, 신실한 자들,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십니다. 근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주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빙, 주는 것에 대해서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주는데도 계속 부유해지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여러분,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도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시고 베풀기를 좋아해서 부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둥바둥 노력해서 아끼고 모은 것하고는 하나님이 한번 주시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결핍의 영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늘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은요, 꿈도 못 꾼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시 결핍의 영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인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 원망, 염려, 두려움, 섭섭함 이런 것들은 다 이 결핍의 영이 주는 거,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제는 이 결핍의 영, 사탄 마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요, 모든 지키기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결핍의 영, 이 세상 신을 붙들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가난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그 풍성함을 붙들게 되면요, 우리 삶은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풍성하고 충만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말씀, 주기 좋아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거지가 있다면요, 영적 부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요, 우리는 부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중국 선교의 선교자라고 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중국 선교로 갔을 때가 1800년대 중반입니다. 지금도 중국 내지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1800년대 중반이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는커녕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는 겁니다.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들 보면 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막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는가 하면서 고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분이 의사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요 고민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하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허드슨 텔러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허드슨 텔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며칠 후에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부담과 중압감은 모두 사라졌다. 아마도 요즘 며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인 것 같다. 지금은 모든 게 새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삶에서 오는 여러분과 저 모두 다 부담과 중압감,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제가 패밀리 닥터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분이 저한테 부르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하시면 늘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순간 답변을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한 가지는 이분이 만약 믿지 않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대답이 이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목회하는 제가 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부담감, 또 성도분들에 대한 부담감, 이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 이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부담감,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거 너희들이 져야 할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니까 나무인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우리 차의 운전을 예수님한테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차의 운전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고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혀드리는 겁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졸리면 한 잔 푹 자고 나면요, 나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수석에 앉아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분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면 막 핸들을 잡아서 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쫓기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결핍의 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그 열매를 피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풍성한 삶,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결핍의 영에 속지 말고 묶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육체 가운데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면해드리고 우리 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결핍의 영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베풀고 살겠다고, 주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